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억울한 죽음이 여럿 있다고 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끔 버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운전사가 술을 취하거나 또는 차의 결함으로 강에 빠졌다는 그런 뉴스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중에 몇몇은 참 억울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원래는 이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졸다가 내릴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그 다리를 건너서 죽은 사람 참 억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이전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내림 버튼을 눌렀는데 기사가 그걸 못 듣고 그냥 지나쳐서 그 다리를 건너다가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버스 번호를 잘못 알고 타고 가다가 잘못 버스를 타서 그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여러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스개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정말 억울한 죽음은 따로 있어요. 그 좋은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결국 영접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인생, 참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한, 제가 봤을 때요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했고요,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닌 것 같은데 죽었더니 지옥에 와 있는 사람, 참 불쌍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계시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믿어지지 않거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전에는요 그 십자가 사랑,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지가 오래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메말라져 버린 그런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 거겠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집과 교회에서는 참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컸는데, 이 친구도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런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왔다 그래요. 따분한 교회 생활보다도 세상에서의 친구들,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세상에서 인정, 성공,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 친구의 마음에 더 큰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매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성도들의 따뜻한 시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도 믿어져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 있는 세상 가치관,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 속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점점 혼란스러워져 갔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이중적인 생각, 그런 삶으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런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그래요. 제발 주님께서 한 번만 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제발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준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만을 전하겠다. 정말 천국 백성으로만 삼아주신다면 어떤 곳이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쉽게 구원의 확신이나 말씀의 감동, 찬양의 기쁨, 성의 기름 부으심을 쉽게 부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니까요. 죽으면 지옥행이라고 여겨지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겠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학생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학생 이야기가 제 이야기예요. 그때 20살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제 몸무게가 60kg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이전에 잠깐은 아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60kg 되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는 죄입니다. 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밥맛도, 또 밥을 먹어야 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목사님이 그런 고뇌를 한 번 더 겪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밥맛이 없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 당시에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나 폐륜적인 일들을 했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렸을 당시에는 제가 워낙
순진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좀 할게요라고 그냥 뭐 쉽게 그냥 음성을 무시했던 죄.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에이 사춘기 시절에 누구나 겪는 그런 사소한 일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었네요 라고 말할 그런 것들이었죠. 만약 제가 뭐 진짜 큰 죄를 저질렀다면 신문에 제 이름이 났었을 것이고 그럼 여기 오늘 못 서 있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죄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렸지만 제 생각으로 짓는 죄 또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뻔뻔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54장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쯤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까, 주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53장, 54장 이 말씀들을 쭉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요, 신학적으로 강해하면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어제 새벽 설교 때요, 제가 54장 말씀을 신학적으로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잘 다 설명을 해드렸죠. 저는 어제 새벽에 못 와서 못 들었어요. 그러신 분들은 아마 구역별로 매일 카톡으로 나가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신학적인 또 그런 관점으로 54장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유대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한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간증 형태의 설교로 그렇게 가슴 찌면서 외쳤던 바로 그 형태로 저도 오늘 간증식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한창 대학의 낭만을 즐길 1학년 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 문을 열자마자 고신대학교 약간 반지하쯤 돼요. 거기 1층 저기 외곽에 기도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이 4칸짜리 기도실 있잖아요. 그럼 많이 흡사해요. 그런데 고신대학교 거기 기도실에 비하면 우리 4칸짜리 기도실은 궁궐입니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또 보온, 또 냉난방도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신대학교 거기 개인 기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판 하나, 벽. 거기에 저는 처박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그 학교 문 수요 아저씨가 닫는 그 시간까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이 울었고요,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그때 1994년도에 그 기도실에 그 13칸짜리 기도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11호실, 13호실에 자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1호실 양옆에 있는 방에 있던 기도한 사람들은 그때 막 제대로 기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야 부르짖고 막 짐승이 울듯이 제발 하나님 날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참 민폐도 많이 끼쳤을 때였습니다. 주말에는 또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사역을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에 남목집으로 오게 되면 토요일 날 가까이에 있는 성동교회, 우리 갈릴리교회 옛 이름이죠. 성동교회 1층 유튜브실에 거기 바닥에 앉아서 거기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동교회, 갈릴리교회는 제 눈물이 뿌려진 교회입니다. 제 눈물 먹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유치부실에서요, 주여 외치며 땅 치며 울던 삐쩍 마른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류 장로님. 예. 이준섭 장로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 울던 청년이었어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면 다들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시험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할 때 저는 달랑 성경 한 권만 들고 도서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방에 있었는데 그래도 학생이니까 내일 또 기말고사니까 전공책 들고 가지도 않아요. 마음은 공부는 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성경책만 들고 도서관에 이렇게 앉았어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도서관에 또 엎드려 울기 일쑤였던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성경을 덜렁 폈는데 정말 우연찮게 이사야 54장 말씀이 펴졌습니다. 그건 우연찮게가 아니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요 늘 울면서 혼자 그렇게 캠퍼스를 다녔더랬어요. 그래서 제 신학과 1학년 동기들이 쟤 이상해, 맨날 울어,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 친구도 없나 봐. 친구들이 저를 치근하게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제 동기들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고 즐겁게 그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동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오늘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인지라. 당시에 제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치도 못했던 제가, 마치 홀로 된 여인 같았던 제가요, 남편 있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동기들보다도 나중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54장은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그때 20살 신학생이었지만 1학년이었지만 이사야 말씀, 선지서 말씀을 잘 보지도 않던 그런 말씀이었고 정말 새로워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전 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2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주여, 지금 이렇게 울면서 혼자 다니고 있는 저에게 이제 사람들이 곧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장막터를 넓히라고요? 그렇게 읽혀졌어요.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런 영혼의 상태인 저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살아나게 될 일들이 정말 저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였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이 부분을 읽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자에게 함같이.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주여. 그리고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게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무언가가 하늘과 저 사이에 검은 천 같은 게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성지 너 보기 싫어, 더 이상 가증스러운 너 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저와 하나님 사이에 쳐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제 친구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잘 찬양이 올라가고, 근데 제 위에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뭔가 막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도무지 뭔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정말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실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던 거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있는데, 그렇죠, 맞죠 하나님? 다들 기말고사 앞두고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저는 엎드려 소리에서 거의 울었어요. 그랬지만 뭐라고요? 8절 끝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줄 거야, 너를 다시 구속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든지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마 그때 기말고사 공부하던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저는 울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아마 다 저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 공부하다가 집에 뭔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우나.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이제 옮기지 않을 거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 정말이십니까? 두 번 다시는 이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는 게, 두 번 다시 저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 제 영으로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것을 많이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낮에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분이셨어,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태양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태양 바라보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생생한 건요, 1994년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미포교회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대학부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저녁 6시에 모였는데 5시쯤에 이제 버스 타고, 남목에서 버스를 타고 전화동으로 가는 길에 창밖에 빨간 노을이 그렇게 지는데, 그 빨간 노을 옆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 바라보면서 버스에 손잡이 잡고 그 창밖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빛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창밖 바라보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아마 그때도 그 차에 붐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무슨 뭐 집에 상을 당했나, 왜 이렇게 우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분이셨어 하면서 밤에도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태양 바라보고 지금도 달 바라보면 저는 그때 일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태양과 달 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겼던 제게요, 54장부터요 이사야 54장부터 쭉 뒤로 읽어가는데 60장을 읽는데요, 제가 좀 더 지나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60장의 한 말씀을 읽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6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주여, 다시는 낮의 해가, 성진아, 낮에 해 쳐다보지 마. 그거 내 빛이 안 될 거야. 이제 밤에 달 쳐다볼 필요 없어. 이제는 여호와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될 거야. 너의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태양 달 쳐다보는 거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정말 이사야 말씀은 남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54장이라고, 정말 이사야 이 말씀은 제 말씀이라고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드리려고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태양과 달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예전처럼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태양 바라보면서 노역을 하면서 태양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여겼겠죠. 밤 늦게까지도 이렇게 고역을 하면서 노예로 부림받으면서 밤에도 달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겼겠죠.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저의 모습과 너무나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수개월 동안 고신대 기도방에서, 미포교회 지하실에서, 또 성동교회 그 1층 유치부실 바닥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보시던 저를 만나주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한 첫 해부터 제대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훈련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1학년 때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는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보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궁금했었던, 도대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의 예수 십자가가 과연 나랑 정말 무슨 상관인지, 또 친구들 중에는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따라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는데 예수 십자가 그 은혜 받았다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친구들 바라보면서,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모태신앙은 그런 게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주입식, 세뇌된 것처럼 예수 전당 불신지옥, 늘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워낙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주여, 저도 좀 그렇게 주입된 것처럼 그런 지식적인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의 예수가 도대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지, 정말 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우리 주님은요,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큰 그 비밀이었던 예수 십자가 비밀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인격적으로 똑똑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요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듯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난 이 십자가의 비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제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만났던 이 십자가의 비밀을요, 오늘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는 제 교회, 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사례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례를 안 받아도 제가 십자가 예수님 만난 이 이야기는 평생 도시락 싸들고 전할, 아니 도시락이 없이 굶을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제 마음의 보석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가 잠깐 나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에이 다 아는 이야기네 라고 시시하게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요, 놀라운 이 54장부터 60장까지 이르는 그 축복의 말씀들만 매일같이 붙들고 읽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말씀, 축복의 말씀. 거기 보십시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겠다. 노슬 가져 철을 대신하고요, 금을 가져 노슬 대신하고, 또 내 모든 지경에 보석으로 꾸미겠다 그러시고요, 모든 걸 업그레이드, 모든 걸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같이 매일 읽었어요. 54장부터 60장까지.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게 조금 죄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나에겐 죄가 남아있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조건 축복해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도 그냥 54장을 읽으려는 순간 제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54장, 이 54장에 늘 가려져 있던 바로 앞에 53장 말씀이 훅 들어왔습니다. 정말 당시 저는 53장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이 53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이었으니까요. 뻔한 말씀이었으니까요. 노래로도 이 53장을 많이 불렀었으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뭐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53장, 그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잘 알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왜 갑자기 54장부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나, 바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었습니다. 54장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 바로 앞 53장에서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구나,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게 54장부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었구나,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왜요 주여? 그 귀하신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하십니까? 말이 튀어나왔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주님, 저는 왜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왜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을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닙니다 주님, 그가 찔림은 성진이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성진이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진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진이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고백했어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왜 괜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왜 쓸데없는 저 때문에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고 저는 울었습니다. 당연히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고귀하신 당신께서 고통당하시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왜 주님이 겪으셨냐고 저는 따지듯 울면서 물었어요. 고문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사실 죄는 내가 안 졌어, 죄는 저기 있는 제 조성진이야 라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시고 한마디 대꾸도 없으신 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왜 예수님 그 입을 열지 않으셨냐라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53장을 읽는 그 순간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저는요, 주님께서 지금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뭘요? 지금요, 제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서 들으시면서 고맙다 성진아,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설명해줘서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우리 주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성진아, 네가 치러야 될 그 참혹한 죄의 대가를 이사야 53장에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신 다 치르게 해주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진아, 여전히 난 널 사랑해 라고 우시며 저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요, 진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이사야 53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반드시 54장부터 시작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53장과 54장이 딱 붙어 있듯이 54장의 저와 53장의 예수님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내 예수님이십니다. 내 유일한 구원이시고 내 유일한 생명이시고 내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 유일하신 생명, 유일한 사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진 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우리가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께 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 일어난 그 일이 내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입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요, 찬양을 불러도 예전처럼 가슴이 뜨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3장의 이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53장의 그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반드시 받을 54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영원토록 내 구주, 내 임금, 내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53장의 그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그래서 6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놀라운 기름 부음의 말씀, 놀라운 업그레이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의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평생도록 이 은혜 안에 머물며 내 구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참 제자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만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지난 한 주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셨고 오늘 하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나의 예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사야 53장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입니다.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내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54장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53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야 합니다. 내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주여, 그 예수님 평생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내 주인 삼고 평생 동안 잘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꿔서 좀 부를게요. 288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부를까요? 예수를 나에게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영광이 내 영광, 내 기쁨, 내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음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린 10분의 1 감사 예물, 각종 예물들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으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부을 것이 더 이상 없도록 차고 넘치게 주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선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약해서 확진되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피 묻은 그 손으로 따뜻한 주님의 그 음성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마음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태국 돕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저 슬픔에 쌓여있는 우크라이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이 명분 없는 전쟁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내 말씀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반드시 나와 붙어 있어야 될 내 구주 예수님임을 모두가 고백하며 주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노라 기다렸노라 나의 사랑한 자녀들아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